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은혜와 평강 주셔서 이렇듯 3일 저녁 수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또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부흥회가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3일에 걸친 6번의 집회, 첫날 집회 첫 시간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7시 20분부터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게 되죠. 좀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도 하시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 박성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부흥회 여러분이 초청하기를 원하는 이웃들에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전화도 하시고 또 집회를 알리셔서 함께 참석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심령, 여러분이 가정, 여러분이 생업, 우리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다시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은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전도서 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전도자가 이스라엘 왕 전도자가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궁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이치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자초지종이 무엇인가를 그가 마음을 쓰고 지혜를 써서 그것을 깨달아 알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자신이 이것을 깨달았다 하는 거죠. 하늘 아래서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 괴로운 일, 그 수고는 원인이 무엇인가? 누가 인생들에게 수고로 일하게 하셨는가? 누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실 터인데 이렇게 괴로운 일을 하면서 수고로이 그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 잘 되는 것을 참아보질 못하시고 우리를 좀 괴롭히고 고생하려고 하시는 그런 본심이 하나님에게 있으셨단 말인가?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수고로 살게 하실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신데 왜 그런 일이 그럼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분명히 전도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지금 수고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시면서 우리에게 왜 그런 수고를 하게 하셨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죠. 이 질문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 속에 너는 종신토록 못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습니까? 수고하여야. 수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일이 그렇게 수고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 자체가 창조적인 일이었고 생산적인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자기 기쁨이 되었던 일이었는데 왜 일이 이렇게 괴로운 일이 되었는가, 수고로운 일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류의 시조의 범죄와 타락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해야 우리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었는데 그 세상이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불완전한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도 그 성격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수고롭게 일을 하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20절 2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창세기 3장에 대한 사도 바울이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다. 어떤 뜻일까요? 일을 해도 그 일이 괴롭고 수고로운 일이 되고 끝내는 결국 다 죽게 되는 것. 정말 허무한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가.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 이렇게 인생이 험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은 인생이 원해서인가, 인생이 자기 뜻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굴복해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험한 데 굴복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차마 보질 못해가지고 악심을 품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님을 창세기 3장과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 심판은 왜 온 것인가? 인간의 범죄와 타락 때문이었다.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생의 범죄와 타락이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고, 인생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바로 굴복해 하시는 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인생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을 이해하려 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구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수고하게 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놓고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방치해 두시는가? 온갖 질문들에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은 원래가 그렇게 수고롭고 괴로운 것이었는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와 타락 이후로 인간의 일은 정말 수고롭고 괴로운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즐겨하세요. 하나님은 안식도 즐겨하시지만 일도 즐거워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일하신다면 물론 안식도 하시죠.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인간이 그 수고로운 일을 하는 데서부터 해방되어 그 일이 자기 실현의 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길이 되도록 재차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셨죠. 창조의 엿새 위에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와서 일을 하시게 된 그 일은 바로 인류 구속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시고 성령님께서도 하시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 일이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수고롭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일이 되는 거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크리스찬이 일은 그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동기는 사랑으로, 과정은 말씀을 따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바라본 일에 대한 관점, 그것은 바로 인간이 범죄와 타락 이후로 일이 너무나 괴롭고 수고롭게 되었던 그 구원의 경륜의 그 시간 속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일은 이제 기쁘고 즐거운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 일을 한다면 우리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11절과 2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11절과 27절 두 구절 말씀을 찾아서 과연 누가 왕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잠언 22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언 22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언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누가 왕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임금의 친구가 될 것인가? 그 임금과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서는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마음이 정결하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덕이 있어서 늘 선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입술에는 은혜와 덕이 있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봤느냐? 이 근실하다는 것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착실하고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누가 자기 일을
스킬풀하게 잘 행하는가? 전문성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일을 숙달하고 마스터해서 자기 일을 근실하게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은 다 헛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일만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생계도 다 접어두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그 vocation,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일을 어떤 마음 자세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스킬풀하게 잘 행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세탁소 일을 하시든지 큰 사업을 하시든지 빈부의 귀천이 없이, 직업에 귀천이 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랑이 동기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서 내 입술에 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능란하게, 능숙하게, 근실하게, 스킬풀하게 잘해서 오히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은 다르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달라도 우리가 왕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괴로운 인생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저희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여 그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친구가 되는 자, 자기 사업에 근실하여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서는 자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